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아침도 입혀주셔서 저희들이 마귀의 궤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둔할 때 지혜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유명한 18장 갈멜산의 대결이라 오늘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찬송 가사를 잘 안 부르는 찬송가인데 한번 쭉 다시 한번 집에 가서 355장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합독할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당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경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하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멜산의 그 유명한 대결이에요. 이제 아합에게 나타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이제 대결을 이제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아우성을 치며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에 대한 개념이 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복이 필요하고요, 복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복을 구하는 대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상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잘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근데 자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선물만 자꾸 구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셔야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 난 하나님을 잘 아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잘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잘 믿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세요. 쉬운 얘기로 좋은 아버지 만나고, 예를 들면 부자 아버지 만나면 내가 그 자녀로서 복이요? 아니요. 인격적으로도 아름답고 참 성실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그 아버지를 만나면 나도 부자가 되는 거잖아.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매일 우리가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된다고. 잘.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하신 분이구나, 이걸 날마다 알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것이다, 내 거지 뭐. 내 아버지가 부자면 그건 누구한테 주고 싶겠어.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잘 살게 하고 싶지. 그게 모든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만도 못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여러분의 하나님이 나만도 못하겠냐고. 그건 아니죠. 이걸 잘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보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시작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오바댜가 가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볼 때 17절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쉬운 얘기로 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 비를 안 오게, 가뭄을 오게 하는 것이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바알이 비를 주는 신인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이 지금 가뭄을 만나서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잘 보세요.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잘 써놨어요. 이는 뭐를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뭐를 따랐다고요? 바알을 따랐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버린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얻는 거예요. 이 괴로움 왜 왔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으니까. 인간이 처음 괴로움이 왜 오는 거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거 다 풍족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에게 속았죠. 오늘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풍성한 삶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뭐 한다고요? 속아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여러분도 이 시간도 복 달라고 기도하러 온 거잖아. 정말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복이 나쁜 게 아니지, 좋은 거지. 왜 나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 위하여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든 거잖아. 예? 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 만들잖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버리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뭘 따랐다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쉽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목자세요.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힌 거라고.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 결정한다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쉬운 얘기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사셔야 돼요. 왜? 자녀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본대로 한다고요. 보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자녀들이 모른다고요?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남편 안 믿는 분들은 가서 남편한테 얘기하시라고. 당신이 좀 복의 통로가 되시면 좋겠다고. 당신 보고 애들 교회 안 온다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만이 아니야. 예, 분명하단 말 써 있잖아요. 지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라고. 예,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참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얘기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불렀잖아요. 먼저. 그럼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저주의 세력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언제나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몇 명의 지금요 이제 다 여기 숫자가 850명이에요. 그러니까 850대 지금 엘리야 1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 20절 아비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으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850명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이 오는 거예요.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 했다고요? 머뭇머뭇하느냐. 이 원어의 의미는 절뚝거리느냐 그런 뜻이에요. 머뭇머뭇거리 하려느냐 이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는 절뚝거리느냐 지금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요. 왜? 실제로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왔다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이 있는데 교회만 나온다고 머뭇머뭇 안 하나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돈을 믿은 거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 내 마음에 있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야. 그건 하나님 도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용당하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돔이 있는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제 변할지 모른다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쟤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나에게 이익이 있냐 이익이 없냐, 손해되냐 이익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자기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예. 요새 이 정치권에서 다 그러잖아요. 보면요, 예? 백성을 위하여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보이잖아요. 저것들 하는 짓이 진짜 백성을 위한 거냐, 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도 알잖아.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도 이게 머뭇머뭇거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돼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것들은 뭐라고 그러냐? 충성.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해요. 그렇게 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 예수를 나는 믿을 거야, 이래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 예수 믿는 거 주님 위하여 생명 바치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믿으면 의미가 없어버려요. 다 토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미지근하게 믿으면 절대 안 돼요.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오늘 이 아침 확실하게 하고 가라고 기도를 보면 오늘 이 아침 또 그냥 내 소원만 이루십시오 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이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인데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은 정말로 내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언제나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대 예를 들면 450인데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마셔야 돼요. 나 홀로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언제나 구약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냐,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겼잖아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진짜 가르쳐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그냥 이야기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아이들 주일학교 나온 애들은 다 그거 안다고. 그런데 이야기로만 알지 삶에는 없어. 그럼 소용없어요.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법을 경험시켜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을 때 그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그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숫자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숫자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에서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99% 헌신된 100사람보다요 100% 헌신된 한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100% 헌신된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런즉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잖아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25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하라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고.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보세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 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우상은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소리도 없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큰 소리로 불러봐.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랬단 말이에요.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막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도 없다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마태복음 6장 말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많이 예를 들면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를. 그럼 여러분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지 않겠어요? 야, 나 알아들었어. 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엄마가 뭘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에 엄마 줄 거야? 줄게 꼭. 조금 있더니 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엄마 꼭 줄 거지? 또 물어봐. 학교 갔다 오더니 또 물어봐. 저녁에 또 물어봐.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준다고 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요. 몰라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요, 언제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지금 나한테 있는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쭉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론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뭘 구하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안 구하고 언제나 그냥 내 소원만 구하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이게. 하나님은 야,
네 마음에 문제가 있어. 너 줄 수가 없어. 왜? 우상 숭배하는데 네 마음에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귀하고, 돈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권력이 더 귀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만 구하냐? 아니야. 하나님을 구하라고. 너 하나님도 아직 모르잖아. 너 그 마음 가지고는 돈 많이 주면 너 나 배반하지. 여러분,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고요.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의 우상 숭배하는 자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 꼴 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인데요. 내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기 연대 드신 분 다 애 낳아봐서 알잖아요. 애 낳기 전에 다 준비하지. 예? 애 낳는 날 준비합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옛날에는, 요새는 다 병원에 가서 낳고 그러니까 그렇지, 옛날은 그거 아니잖아요. 낳기 전에 다 천도 떠다가 삶아가지고 기저고 다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다 준비해 놓고 해 난다고요. 여러분도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만도 못한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당신이 뭘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이 뭘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걸 잘 생각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신앙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기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도 별로 없네, 또 그래요. 보면 그러면서 예수 믿어도 복 받은 게 없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근데 그 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왜? 언제나 세상적인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요, 영생을 주신 분이세요. 영원히 잘 살게 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도 주시고, 그것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끝나면 영화도 줘요. 영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주시고요, 영화도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해줄게, 영원히 도와줄게. 여러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부모도 죽으면 다 장사 치러야 되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도 죽으면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는.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가지고 영원한 나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오직 예수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은혜 속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복임을 알고 날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기도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의 날마다 힘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들도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진실로 간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